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 한 절 말씀만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가지를 이렇게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팜선데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라 또 이 주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침묵입니다. 침묵.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한다. 이게 잘 안 맞아요. 내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따라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요, 참 말을 많이 하는 이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피할 시대다. 막 모든 집에 피하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광고 시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실수도 많네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그저 그러네요. 남의 뒷얘기들 하지요. 때로는 과장하고 거짓말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자랑하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 가운데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야 한다. 말을 할 때 신중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그런가 하면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금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침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굴이 있는데 이 굴에는 들어가서 말을 하면 죽는데요. 삼형제가 그 굴에 들어갔다 그러죠. 들어가면서 첫째가 야 여기서 말하면 죽는데 그래서 죽었대요. 둘째가 그거 봐 말하니까 죽잖아. 둘째 죽었어요. 셋째 나는 절대 말 안 할 거야. 그래서 셋째까지 다 죽었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안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하면 좀 가능할 것도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이게 계속 연장되면서요.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계셔요. 그죠? 제일 먼저 시작될 때 이 마스크 쓰는 것이요. 전 미국 와서 마스크 한 번도 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마스크를 쓰려니까 그렇게 힘들던데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니, 편해졌어요. 마스크 쓰면 좋아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훈련하면 이 침묵도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지금은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렇죠? 편하시잖아요. 맨 처음이 어려웠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것을 배우는데 침묵하는 일은 좀처럼 배우지 못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말하는 거는 배웁니다. 뭐 한 나라 말뿐만 아니라 여러 말까지도 다양한 말도 배워서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침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많이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격을 다 무너뜨리죠. 막 정성껏 쌓아놓은 그 공든탑도 다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잠언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터키 남쪽 타우로스 산맥에 사는 이 두루미들이 있습니다. 이 두루미들이 하늘을 날 때 그렇게 시끄럽게 난대요. 소리가 크게 난대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요, 독수리들이 그렇게 많이 산대요. 여러분, 독수리들이 왜 많이 살겠어요? 먹잇감이 있으니까. 근데 날아가면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니까 독수리들이 그 소리 듣고 바로 가서 낚아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루미들 가운데도요, 지혜롭고 노련한 이 두루미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두루미는요, 입에다가 이 조그만 돌을 하나 문대요. 돌을 물고 나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나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잡혀 먹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제 부부싸움이 심했어요. 그냥 얼굴만 보면은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현인을 찾아갔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 안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물병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입에다 무는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막 한번 강한 말을 해주고 싶을 때마다 입에다 물고 계세요. 삼키지 마시고.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집안에 생긴 거예요. 집안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물이, 이야, 이거 뭐 아주 신비로운 물이로구나. 그래서 이 현인을 다시 찾아가서 이 물 좀 사다 놓으려고요. 그랬더니 그 현인이 얘기합니다. 정말 능력은 이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잘 안 되니까 입에다 물을 물고서라도, 아니 두루미는 돌을 물고서라도 말을 컨트롤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 다 말로 인한 거 아닙니까? 말.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절제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는 그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저자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한 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이러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은 믿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원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엄청난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떻게 침묵하시면서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침묵을 배워서 우리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할 말이 없으셨을까요? 할 말 참 많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온 인류 가운데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온 세상 죄를 지금 뒤집어 쓰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무죄함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 왜 침묵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이요, 어쩌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상대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의 침묵은 상대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다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는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신다면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는 것이고, 또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 그동안에 하신 말씀 이거 다 맞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일단은 바닥에다 뭘 이렇게 쓰시면서 침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간단히 말씀하시고선 또 다시 바닥에다 뭘 쓰고 계셔요. 여러분, 이 쓰고 계시는 그 침묵의 시간, 저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저들이 그 흥분되어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나도 죄인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걸린 죄인, 걸리지 않은 죄인.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침묵 말 안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을 많이 하는 아내가 있는데 집에 가면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이때 남편들 어떻죠? 무서워요. 그래서 뭘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 다음에는 알아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다시는 안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할 말 많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강한 메시지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불리해지면은요, 특히 변명을 잘합니다. 변명.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이런 거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변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인간 구원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내가 누구인지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살겠다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일은 예수님이 전혀 안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입을 열었으나 내가 살겠다고 입을 열지는 않았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런 얘기했어요. 비난이 사실이라면 변명할 필요가 없고, 만일 비난이 허위라면 더구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우린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그렇게 부부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또 좋은 부부가 있어요. 애들한테는 밤에 그거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냥 밤에 먹고 그러지 마라. 특히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요. 밤에 출출하지 뭐 이러면서 밤에 둘이서 애들 모르게 이렇게 라면을 끓여서 먹다가 애들한테 걸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바로 니네 아빠가 먹자고 그래서 내가 먹은 거야. 아는 남편, 니네 엄마가 먹자고 해서, 아니 먹고 싶은 것 같아서 먹은 거야. 여러분, 이런 부모 존경받겠어요? 서로 책임 추궁을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고 변명하고 그러는데 그냥 당당하게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그러든지 아무 말 하지 말든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실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왜 먹었니? 먹고 싶어서 먹었네요. 아니면 아무 소리 말고 좀 있던지. 바로 뭐라 그랬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은 겁니다.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치사하게. 결국은 회개의 기회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인류를 다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내가 침묵하지 못해서 손해본 적 기억나시죠? 아니, 정말 그때 내가 침묵한 거 정말 잘했다. 그런 경험 또 있으십니까? 전 우리가 요셉은 다 좋아하잖아요, 요셉. 그가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참 억울한 일 당했죠. 뭐 제가 다 설명 안 할게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때 그가 침묵했어요. 전 그걸 곰곰이 항상 생각해요. 왜 침묵했을까? 그 보디발이 자기를 믿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 일도 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줬잖아요. 자신을 믿어준 그 보디발.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 내가 살겠다고, 내가 억울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침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침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은 일찍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는데 어쩌면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억울함이 어쩌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이 억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역사가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러한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목숨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요. 이 속죄의 완성, 인간 속죄를 위한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요.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신을 보내셨다.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 뜻 앞에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인간 속죄를 위한 이 계획 앞에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의 과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침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침묵을 자꾸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위 멍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에요.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침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변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침묵하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결국은 오늘 모든 만물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침묵의 열매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잘 참고 잘 참더니 이런 축복을 누리는구나. 2023년 고난주간 우리 조금만 더 절제를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절제를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말하는 거, 이 침묵을 훈련하면서 이 침묵을 통해 주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